이제 날씨가 덥습니다. 그죠? 참, 이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참 인간이 간사한 존재구나. 불과 한두 달 전까지 새벽 예배 나올 때 춥다 그랬어요. 그죠? 히터 틀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워요. 땀이 나요. 자,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고, 복의 조상입니다. 믿음. 자, 먼저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요, 정리하자면 믿음은 주관적 신념이 아니라 실제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굴복이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주관적 신념이 아니라 실제에 대한 불가항력적 굴복이다. 어렵죠? 자, 이걸 풀이하면 믿음은 어떤 대상이 신뢰가 가니까 또는 믿을만 하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꼼짝할 수 없이 굴복당하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판단하고 납득해서 내 의지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해서 믿을만 해. 이 정도면 신뢰할 만해. 해서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힘과 능력에 압도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압도당하는. 그렇다고 해서 이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나를 강제로 압도하느냐, 그 힘과 능력으로 나를 억누르느냐? 아니에요. 내 의지를 존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의지를 존중하는 그것 때문에 마치 믿음이 내가 믿기 시작한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내가 판단하고 납득되어져서 이해되어져서 내가 신뢰가 되어져서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꼼짝할 수 없이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들어와야 돼.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들은요, 우리 흔히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요. 믿음이 약해. 난 믿음이 약해. 여러분, 믿음이 약한 것이 있을까요? 믿음이 강한 것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나의 신뢰의 강도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힘에 의해 내가 압도당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약하거나 강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은 오로지 신실하냐? 믿음이 순전하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 더가 있느냐, 아니면 세상 때를 아직 더 많이 묻히고 있느냐. 그래서 세상 때를 더 많이 벗겨내면 믿음이 신실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은 약한 거나 강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저 있느냐 없느냐. 다만 있을 때 순전한 믿음이냐 신실한 믿음이냐, 아직은 좀 세상 쪽에 가까운 믿음이야. 이게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근거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기가 막혀요. 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복 받는 것을 손가락질 할 때가 있죠. 그걸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기복신앙. 근데 여러분,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복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 기복신앙을 잘 구분해야 돼요. 기복신앙이 뭐냐 하면, 예수 믿어서 교회 나오면 복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복이라 그러면 얼른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죠. 그것도 포함돼요. 자, 그런데 기복은 뭐가 잘못된 거냐? 기복의 정의는 뭐냐?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기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데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자 원하고 그 일에 내가 참여하고자 원해서 복을 바라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복을 바라고 복을 받기 위해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포함되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복을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수단과 도구로 쓰일 것이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쓰려면 이건 기복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수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면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면 이건 당연히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예.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조상이에요. 제가 예배를 할 때 마지막 주가 되면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옷을 입고 또 가운을 입잖아요. 이게 더워요, 이 자리가.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 땀에 막 삐집삐집. 근데 여러분이 다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더 더워요. 여러분, 편하게 계셔야 돼요. 그러면 좀 시원해져요. 근데, 막 심각한 표정을 짓고, 막 어려운 표정을 짓고, 막 이러면, 막 땀이 삐집삐집.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 다 같이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또 그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했길래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무슨 모습을 보여드렸길래 복의 근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 3절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 장자의 축복인데 이게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보세요.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아니 내가 중심이 돼서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해코지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포기해버립니다. 이 기득권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기득권이에요.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 내 기득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뭐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간섭 못하는 거예요. 요새 그래서 질자를 많이 붙여서 뭐라 그래요? 뭐 야 이거 좀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뭐라 그래요? 지적질 이러잖아요. 지적질. 지적한다 이거 나한테. 왜? 나는 지적받을 일이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권리를 포기해버렸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12장 1절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단 말이에요. 가라. 아무것도 없이 가라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유 하나님 내가 내가 안식처인데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아유 난 좀 이따 할게요. 나 안 할게요.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갔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아브라함은 포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기득권이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죠. 교회 갑시다 이러죠. 교회 갑시다. 아 이제 교회 좀 가자 하잖아요. 그럴 때 주로 뭐라 그래요? 이것만 하고 갈게. 이것만. 이게 뭐예요? 기득권이에요. 아, 내가 이거부터 좀 하고 갈게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좀 이거 좀 할게. 또 뭐라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거 뭐예요? 이게 기득권이에요. 자기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 교회는,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끝까지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떠났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득권 포기하십시오 얘기하면 뭐부터 포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기득권 포기하는 걸까? 어렵죠. 제가 해보니까 정말 쉬운 신앙생활의 한 방법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려워요?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다못해 화장실에 가서도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물어보란 말이에요. 힘을 줄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보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화장실에 앉아서도 하나님 힘을 줄까요? 말까요? 물어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기득권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기득권의 포기예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것만큼 기득권 포기하기 좋은 신앙생활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밥 먹을까요? 말까요? 뭐요? 밥은 내 마음대로 먹고 배고프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물어보고 먹는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할렐루야? 쉽잖아요.
이건 쉬워요. 이건 아주 쉬워요. 습관만 되면 돼요. 습관만 돼. 습관 이루기까지가 어려운 것이지 습관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득권 포기는 누워서 식은 죽.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물어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책임지든 말든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내가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면 하나님 잘못이지. 내가 물어봤는데 그거 안 해주면 하나님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야. 난 물어봤어 일단.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이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기득권을 포기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조카 롯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조카 롯의 부하들과 아브라함의 부하들이 자꾸 다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제 좀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지는 땅을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은 롯의 누구예요? 작은 아버지예요. 네? 그런데 숙부란 말이에요. 숙부. 그런데 조카한테 먼저 뭐래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을 먼저 줘버려요. 우리 상식으로는 내가 먼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결정해서 좋은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카한테 줍니다. 조카한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거 어려워요. 살아보니까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한 줄 압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요. 롯에게 이것을 포기하자마자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그것이 1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이거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양보하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네가 동서남북을 다 돌아봐라. 네 눈에 보이는 것 다 내가 넣어줄게. 이렇게 돼버려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야, 이건 어떻게 어떤 신앙일 때 이것이 가능한 줄 압니까? 세상 것을 어떤 신앙일 때 포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 때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인 것을 확고하게 믿을 때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기둥 아래서 가능할 수 있어요. 세상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과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세상의 기득권조차도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냐 하면 당당했어요. 아주 당당했어요. 창세기 1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냥 저걸 눈으로 읽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롯이 사로잡혀 갑니다. 롯과 그의 온 가족이 잡혀요. 그래서 소돔왕을 비롯한 여러 연합군이 아브라함과 연합을 해서 롯을 구하러 가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죠? 그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가서 노력한 물건들을 모든 폐물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소돔왕이.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을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가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나중에 내가 부자 됐을 때 네가 나중에라도 생색을 내서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는 다 내가 그때 그걸 줬기 때문이야. 이 얘기할까 봐 난 싫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 됐을 때 네가 생색내서 아브라함 내가 키웠어. 이럴까 봐 싫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실 한 오락이도 안 갖겠다. 하나도 안 갖겠다. 이거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게 제일 힘들어요.
눈앞에 보이는데 갖지 않는다? 이거 어려워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당당함, 이것은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양심적인 것도 깨끗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요, 양심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떤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얘기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래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 그 얘기 정말 듣기 싫죠. 저도요. 목사가 그래. 그럴까봐 쓸데없이 질 때가 있어요. 져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쓸데없이 져주는 거 예수 믿는 사람 다 바보입니까? 바보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길 땐 이겨야 돼요. 근데 언제 져줘야 되냐면 세상 것에 있어서는 져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어떻게 하면 당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내 속에서 나에게 나오는 열매예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내 안에 희락이 있고 내 안에 평화, 화평이 있는 것, 이것은 내 심령의 상태에 열려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러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뭐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저 열매가 나와야 돼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오래 참아주고 자비롭고 선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대인관계. 그러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뭐냐?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열리는 열매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열리는 열매.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져주던 져주지 않던, 손가락질을 받던 손가락질을 받지 않던, 악착같이 지켜서 만들어야 될 열매는 뭐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는 열매가 있는 사람은 어떤 손가락질에도 당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질을 지켰기 때문에. 그 본질을 지켰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쓸데없이 져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길 때는 이겨야 돼요. 언제 본질을 지켜야 될 때 끝까지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는 열매만 나타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꾸중들을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당당하는 것.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한 것 얘기했죠? 소돔 왕이 야, 난 너한테 그런 거 받기 싫어. 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근거되는 말씀이 요한 1서 2장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 우리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너희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잘 보면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마지막 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얼른 오늘 말씀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땡땡땡땡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그죠? 그러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주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 안에 거하라. 그죠? 자녀들아 이제 주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가운데는 설명이에요. 시작. 뭐예요? 주 안에 거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하면 주 안에 거할까요? 어떻게 하면, 아까 기득권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계속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주 안에 거하는 것, 말은 쉬워요. 어떻게 하는 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도 쉬워요.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자,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 받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성령 받아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속죄함을 받으면 되고, 속죄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속죄함을 받고 성령이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요, 회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회개 설교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아멘교회는 죽으나 깨나 자나 일어나나 뭐예요? 회개하라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고 제사함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 없어요. 회개해서 제사함 받지 않고 성령 받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구원 없어요. 구원 없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우리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소용없어요. 베드로 말씀처럼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야 성령 임하고 성령 임해야 구원받습니다.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런 신앙을 가졌었어요. 기득권을 포기해서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 세상 어떤 것도 눈길 주지 않았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신앙의 모습을 보였냐면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기가 막혀요.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거 여리고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리고 성이 초롱성 같은 성인데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내가 여리고를 너희 손에 주겠다. 근데 여호수아나 장로들이 보기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도른 짓이에요. 이건 미친 짓이란 말이에요. 초롱성 같은 성을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그것도 돌고 그것도 어떻게 돌아요? 어떻게 도는지 아세요? 나팔 불면서 돌아요. 언약궤 메고. 그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리고가 무너져 버려요. 미친 짓을 했는데 여리고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도대체 납득 안 가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 가지고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지식을 초월하는 초현실적인 믿음을 가지니까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이 일어나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말씀하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 2명과 함께 제단에 쓸 나무, 장작나무를 싣고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멀리서 모리아산이 딱 보이는 순간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종 2명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가서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돌아올 땐 누가 돌아와야 돼요? 이삭과 같이 가서 둘이면 가는데 이삭과 둘이 가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와요. 그러면 누가 와야 돼요? 올 때는 아브라함 혼자만 와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와 함께 가서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요. 아브라함이.
이게 초현실적이에요.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은 비록 이삭을 바치러 가서 번제물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반드시 살려주셔서 우리가 함께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믿음 보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자식을 손을 잡고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100살 때 저는 시은의 아들을 얻었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어저께 우리 아버님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예쁘냐? 그렇게 좋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좋아요. 예뻐요. 그랬어요. 아버지 시은혜 났어요. 그랬어요. 내가. 네? 그런데 하물며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00살에 허리 꼬부라져서 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제물로 드리러. 번제물로 드리러.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번제물로 비록 드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살려주셔서 나와 함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이거 들으면은요, 이 말씀을 기가 막히다. 우리 그 믿음이 있겠어요? 근데 노력할 뿐이죠. 근데 기도하죠. 하나님 이 믿음 갖게 해주세요. 이 믿음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되고 나도 복의 조상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무슨 복을 주시냐면 창세기 22장 16절로 19절 말씀에 복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나중에는 다 똑같습니다. 막 그냥 엄청난 복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잠깐만 16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히브리서 6장 13절에는 이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에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는 것은 절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보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보증인이 돼서 지금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 갖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하실 정도로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잔치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두고 맹세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두고. 그 맹세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아브라함만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는 자, 집중해서 들으십니다. 이게 아브라함 18번이에요. 이거 아브라함 믿음의 18번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복습합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기득권, 포기. 두 번째, 양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 그죠? 세 번째 뭐였어요?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 맞습니까?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 첫 번째, 기득권 포기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 하나님께 물어본다. 매 순간순간 물어본다. 두 번째, 당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성령 받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된다. 그죠? 성령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회개하면 된다. 그죠? 현실적인 초월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은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믿음은. 아까 뭐였어요? 믿음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내가 압도당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달라 그래야 돼. 자, 마지막. 이거.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4절, 17장 23절,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복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2장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이 단어를 제가 제일 좋아해요.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할렐루야. 이해. 자, 이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과 고향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해. 이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곧바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장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해. 생각도 없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7장 23절에 뭐냐면 17장 23절에 보면 거기도 또 이해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뭘 하셨냐면 무엇을 하라 그랬냐면 할례해라.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포피를 베라. 이랬을 때 아침이 아브라함이 이해해 아브라함이 이러고 포피를 베버려요. 그러니까 왜 뵙니까? 이게 없어요. 왜 이런 걸 합니까? 안 해요. 바로 해요. 22장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이때는 이해가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래요.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나의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조금만 더 늦으면 딴 생각 들까 봐 아예 새벽에 짐 꾸려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녁에 나타나셔서 100세 얻은 이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하는데 아브라함이요. 잠이 왔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 잘 좀 헤매기고 점심 잘 좀 헤매기고 저녁에 꼭 끌어안고 하룻밤만 더 자고 내가 내일 할게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침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즉각적인 순종에는 한 가지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한 가지 원칙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의 결과가 내가 그려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응답의 결과를 기다려요. 그려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미리 통박을 재버려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램과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전혀 상관없는 응답이 나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사람들은 시험 들었다 그래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원칙이 세워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결과를 원하고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결과라 하더라도 이 결과가 나에게는 내가 원했던 결과보다 더 좋고 더 선할 거야 라고 하는 원칙이 나에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결과를 원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면 이것이 제일 선할 겁니다 라고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원칙이 세워지면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예,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왜 이 즉각적인 이런 순종을 좋아하실까요? 왜 좋아하실까요? 이것은요, 이 순종은 우리가 120%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향기의 제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요, 무엇보다도요, 순종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마땅한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 말씀 듣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필요 없어요. 마땅해요. 그리고요, 이 마땅한 모양이 언제의 모양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짓기 전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네, 이해 안 되면 빨리 손 들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이 가장 흠양하시기 좋은 제사입니다. 옛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기대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 외에 또 한 명이 이런 완벽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또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준비됐나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 기득권을 포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권리를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버리셨어요. 기득권을 포기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리고 스스로를 비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쓰셨어요. 스스로를 비워.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당당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초현실적인 믿음을 그분은 가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초현실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즉각적인 순종하셨어요.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모양 그대로 가지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어 경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땅의 이 모든 것의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랑했던 믿음의 결과요, 복종했던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말씀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명령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그래서 초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